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가장 잘못 사용된 성경 구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자는 이 잠언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잠언은 약속이 아닌 조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잘 가르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완벽한 약속의 말씀이로 불변의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만약 나중에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낙심하거나 자책하지 말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먼저 마땅히 행할 길을 고민하고 심사숙고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배우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타인을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것이 자녀인 경우에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일이지요. 이를 위해 늘 기도하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잘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에 내가 먼저 마땅히 행할 길을 고민하며 찾고 그 일을 행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내가 삶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그 아이들도 나의 삶을 기억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인싸와 싹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에 꿈을 꾸고 있는 반포침례교회의 김규배 목사였고요. 오늘 브릿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능력으로 능하게 하심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주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느끼는 건데요. 말씀을 교독하잖아요. 그러면 참 너무 감사해요. 항상 저 혼자 말씀을 읽다가 교독이 된다는 것 자체가 참 주의 은혜고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을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지식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하는 서신서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고 그 기독론을 잘 세워가고 그 안에 나의 신앙의 의미를 바르게 찾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게 아는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귀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골로새서를 대하고 연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들었음을 기뻐하며 그들에 대하여 격려하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지요. 또한 바울은 축복과 격려를 하면서 그들이 받은 축복과 격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고 그들에게 많은 신앙의 모습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되었음을 바울은 5절과 6절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6절과 10절을 통해서 성화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자라나 열매를 맺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 성화 자체도 은혜의 영역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12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개역개정 말씀으로 읽어드리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성도의 기업을 받기 위하여 나의 신앙을 합당하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말하는 기업은 13절 14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사함을 받아서 흑암의 권세를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그 표현은요, 골로새서에만 있는 표현이에요. 즉 우리가 나가야 할 천국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아는 언어로 바꾸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광야의 성화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삶의 언어로 바꾼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이 땅에서 충만히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성화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종말에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의미한다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은 이런 천국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간혹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복음과 삶에서 얻어지는 축복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과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일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처음의 시작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사만, 은총만, 좋은 일만, 기도의 응답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그는 모든 신령한 영적인, 즉 성령님을 통한 지혜와 총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또한 바울은 이를 통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를 멀리서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한 절 한 절,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온통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끈, 그 사랑의 끈을 끊은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기를 빕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우리 각자의 삶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면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바울처럼 여러분을 축복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충만히 채워지기를, 여러분 삶에 성령님의 분명하고 충만한 은혜가 있는 것을 알아가기를,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기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한 절 한 절의 삶을, 순간순간의 선택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